제가 캄보디아의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우리 요한호 선교사님 계신 데 가서 이틀간 기독교 윤리를 크리스찬 에틱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은 통역 없이 이틀 동안 영어로 강의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고 여러분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번 선교 여정이 여러모로 너무 타이트했지만 참 힘든 것은 강의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데 무더운 날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정말 힘들었냐면 차 타고 이렇게 이렇게 차 타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완전히 그 도로가 오토바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차 한 대가 있으면 그저 틈새만 있으면 오토바이가 끼어드는데 이게 뭐 벌떼처럼 막 양쪽에 또 심지어 앞쪽에 뒤쪽에 이게 끼어드는데 제가 이렇게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막 잡으니까 힘을 꽉 주는데 이게 손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발도 그냥 힘이 들어가고 몸도 힘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이게 캄보디아는 말이 왕왕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왕왕거리지 또 밖에서 왕왕거리지. 이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별천지를 참 다녀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트래픽이 좀 심하다고 너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참 이 미국은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을 들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열어보았더니 정말 21장은 말 그대로 신천지입니다. 별천지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불확실한 거나 불안전한 거나 어떤 근심 걱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핵을 가졌다고 으름장 놓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0장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땅을 근거로 한 모든 인간의 역사는 더 이상 21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인류의 시작부터 사단마귀가 인간을 죽음 가운데 이끈 어떤 그 사단마귀도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처해진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심호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1장의 새로운 하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문을 좀 활짝 열고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만 해도 아침 공기가 너무 맑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에 들어오니까 몸이 다르고 영혼이 다르고 햇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공기가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이 뭔가 22장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맛이 어떠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참 이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소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생의 맛이 이게 맛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그저 잘 모르지만은 테이스트로 영적인 테이스트로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21장의 문을 열면서 오늘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 표현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죠?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또 하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식을 느끼는데, 아니 천국에 가니까 하늘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마치 머리가 뚜껑 열리는 거와 이 똑같은 현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땅에 걷고 살고 인생에 허락하는 날까지 땅을 걷고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무슨 나비도 아닌데 그냥 날아다닌다, 이게 아니라 그저 땅이 있다고 한 이 말 표현이 보면 천국 가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마치 그 모양까지도 준비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 예수님이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마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복락 누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손수 장만하시고 마치 아담이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보여준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영생의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히브리서 6장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처럼 우리가 저 영생의 능력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의 실체 중에 실체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대단한 것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부 허상이고 헛된 날이고 뭔가 헛된 것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만이 진정한 실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 영생의 실체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삼가하면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생의 능력과 권세를 이 시간 함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의 처소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미국 대사관이 정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개관식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걸 맞춰서 이슬람권은 정말 대투쟁에 들어갔고 그날만도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서방 나라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나도 우리나라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거기에 대사관을 옮기겠다 하는 그러한 이 차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아니 왜 예루살렘에 대사관 하나 옮기는 것 때문에 그 이슬람권과 서방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적 시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똑같다, 일직선상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적인 시오니즘이 사실은 발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2절에 말한 새 예루살렘, 소위 뉴 제루살렘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지리적으로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적인 어떤 예루살렘 시오니즘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새라고 하는 새, 뉴죠. 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뉴란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새로운 것에 또 다른 그 말이 있는데 그건 네우스라고, 우리 그 자동차에 네온이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새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네우스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좀 달라요. 네우스는 어떤 의미냐면 새 것은 새 것인데 만들어지면 바로 새 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헛것된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은 어떤 것을 만들어도 만들어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음 것을 기다리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 네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카이노스는 전적인 새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원토록 완전한 새 것을 성경에 카이노스라,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어로 새로운 이것도 카이노스고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똑같이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고 놀라운 존재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것이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 존재도 뭔가 그것이 카이노스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죠. 거기에 무슨 수도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이전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는 건 전적인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새롭게 되죠?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정말 카이노스적인 새로운 존재가 거할 곳이 어딘가, 바로 그것이 뉴 제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처소에 여러분이 그 속에 새 존재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11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존재하는 거죠. 또 거기에는 정금으로 가득하고 벽옷으로 가득하고 그저 12가지의 놀라운 보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여러분이 진주가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천국 가면 문 하나가 뭐라고요? 얼마나 문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주로 돼 있어요. 심지어 12진주에 여러분이 걷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 보화를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특별한 것은 무슨 예루살렘이 금으로 되었고 정금으로 되었고 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습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크기라든가 재료라든가 구조라든가 모양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먼저 말씀했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모습이 신부의 모습 같다고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에 금이 중요하고 거기에 무슨 보석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주님이 그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이 무엇하고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인 비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내 관심이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아니면 나를 위해 오늘 또 처소를 예비하는 저 주님을 얼마나 닮고자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늘과 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만을 사모하는가 하는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천국 사모하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말했듯이 나우스에 가보니까 한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나우스에 있는 한인들의 구성 요소를 봤더니 90%가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NGO, 그 나라 농업과 여러 가지 경제를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거기에 온 사람들도 CBMC라고 하는 기독교 실업인협회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그저 나름대로 영적으로 번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졌어요. 제가 주일날 나우스 기쁨의 교회에서 설교 마쳤더니 나우스 한인 CBMC, 즉 기독교 실업인협회 회장, 부의장, 총무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만났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별로 별게 없잖아요. 제가 뭘 알아야 알려주죠. 너무나 이분들에게 부끄러운 건, 제가 미국에 온 건 제가 뭔가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는데 그분들은 온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이 오늘 바로 새 예루살렘에 관심이 들 수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비인가, 주님 사모하고 주님 닮기 위해서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사는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중요한 오늘 그 하늘나라의 관심인 것처럼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관심이, 바로 저는 그것이 뉴 제루살렘 무브먼트, 새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체가 되냐,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를 하나님께 세우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 운동의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속에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장막의 성입니다. 이번 선교에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오면서 저의 정말 관심은 그저 건물도 짓고 후원도 많이 받고 상황을 보러 갔긴 갔지만은, 제가 정말 관심은 선교 파송 예배에 말한 것처럼 우리 임국성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권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거기 깜뽕장 그 학교를 가보는 거였습니다. 200명 넘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죠. 10년 전 그 학교를 시작할 때마다 깜뽕장 지역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건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시작 때도 뭔가 양철 지붕에 바닥은 진흙이 했어요. 아이들이 그 진흙 속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스콜처럼 그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면요, 그 양철 소리에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겨우 이제는 뭔가 그 세멘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갔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교육부에서 그저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체육시설을 늘려라. 그래서 없는 돈에 3,000불을 들여가지고 또 농구장을 만들고 축구장을 만들고 또 이제 모래를 갖고 와서 놀이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맨발 벗고 클래스룸에 들어가요.
그 더운데 컴퓨터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또 산수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건물에 공부했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학교 스쿨버스가 이게 완전히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고장나기 일보 직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 여행 경비를 반을 쪼개가지고 그저 드렸어요. 그럼 제가 오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여기에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가 와도 아이들이 마음껏 떠놀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단 교실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장막과 같은 모습이 오늘 천성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 예루살렘을 3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이. 그런데 우리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텐트가 보이지 않아요. 보석만 있어요. 금은 유리 같은 그러한 정금 같은 보석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텐트, 어떤 청막도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이 뭐라겠냐? 하나님의 텐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천의 천막을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런데 장막이라 텐트라 표현하고 있는가? 저는 그 의미가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가족적인 의미예요.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어디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한 목적이 뭔가? 오늘 7절 하반절에 그것이 장막인 이유를 이렇게 하반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라고요? 아들이 되리라.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장막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그저 뭔가 하늘의 보석으로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으니 니네들 와서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이 방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장막처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들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사망을 없이 하시고 애통을 없이 하시고 곡하는 것이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장막의 실체의 모습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파는 뭡니까? 근원이에요. 처음이에요. 또 뭔가 원천입니다. 오메가는 뭔가 마지막이죠. 또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뜻이 뭔가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하늘의 장막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알파였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알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장막 프로젝트에서 오메가 되신 것은 그것을 완성하시기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자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서 그 하나님은 시작도 알파의 하나님이요, 중간도 하나님이요, 또 마지막도, 중심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만이 알파가 되시고 주님만이 오메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오신 이유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영광이지 무엇이 영광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잠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대단한 스펙의 영광, 천만의 말씀이죠. 진짜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있는 게 그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영광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을 품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기 전날 주일날 거기서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또 저녁은 저녁 예배가 없다고 그러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저녁 7시에 또 끝나고 났더니 뭐 아이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한 30명 또 안수기도, 그냥 뭐 주일날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선교 끝인데 근데 끝나자마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자살폭탄이 일어났는데 그게 수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자살폭탄이 일어났어요. 우리 문장로님이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제가 거기서 혹시 죽은 줄 알고 이게 괜찮냐고 보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던지. 예? 이게 거기서 현재 들어봤더니 한 가족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뿐만 아니고 가족마다 이게 뭐 몇 지역인데 이 가족이 다 폭탄아시 들고 터뜨렸어요. 그런데 7살, 8살짜리까지 자살폭탄 들고 가서 터뜨려 죽었어요. 온 가족이. 이게 원래 이게 IS에 있다가 이게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그 주일날 이 성당이나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인도네시아의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주보를 이렇게 하면서 이 주보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죠. 열방을 위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마침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숫자가 많습니다. 80%예요. 예? 근데 그 나라 국교가요, 이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크리스찬이 16%라 이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저 숨기고자 했던 숫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억지적인 통계는 뭐냐면 7%예요. 7%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16% 제가 가서 들어보았더니 20%가 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좀 뭐라 그랬냐면 150만 학생들 중 30%가 크리스찬이다. 이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더니요, 자카르타만 20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수백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예사고요. 얘기 들어봤더니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들만 회의실이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 교회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들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 차고, 믿음교회 이재정 목사님 그 교회도 원주민 신학교가 있고 원주민 교회가 있고 원주민 목회자들이 교육받고 그저 원주민 인도네시아 학생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금이나 그런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프로젝트가 맞다고 생각해요. 적중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과 딸 삼으니라, 이것이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무슨 뭔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정말 카이노스 새롭게 디자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찬란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인가? 함께함의 목적이죠. 임마누엘. 오늘 또 하나님이 한 장막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초대하죠? 우리가 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우러져서 어렵고 힘들으면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서로 기도로 격려하는 공동체 장막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그저 전하기 위해서 장막문 활짝 열어놓고 부르는 거예요. 컴온, 이리 오라 이거예요. 이리 오라. 예수 믿고 이리 와라. 목마른 자 값없이 어떤 자도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그것은 성으로 안 돼요. 뭘로 되죠? 장막으로 됩니다. 누구에게나 장막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한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문을 열면서 천국의 장막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이 장막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참합시다. 위로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를 부릅시다. 이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이리 오라고,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오라고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장막을 통해서 하늘에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